사도 바울은 드디어 아덴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성경에 아덴이라고 표기한 것은 오늘의 아테네를 일컫는 것이죠. 이 아덴이라는 곳은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평소에 이 아테네를 굉장히 흠모했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꼭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종교하면 뭐 말할 것도 없이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정치하면 로마, 그리고 철학하면은 아덴, 아테네. 그래서 헤브라이즘이라든지 아니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큰 축이 오늘날까지도 세계 속에서 뭐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철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는 바 그대로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서양 문명의 요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철학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곳이죠. 뭐 철학을 전공하신 분들 같으면은 다 경험해 보았을 일입니다만은, 옛날에 그 헬라 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은 오늘날까지도 실은 그 수준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가 늘 클래식 음악, 미술 그런 걸 접할 때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모차르트, 베토벤, 하이든, 바하 뭐 이런 분들 곡을 들어보면은 음악의 최고봉을 이미 다 이분들이 이렇게 마스터해버린 그런 감이 없지 않고, 미술만 하더라도 사실은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이런 분들 작품을 보면은 뭐 이 이상 더 어떻게 싶을 정도로 거의 이 최고봉의 그런 경지를 다 일구어 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헬라 철학들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는 철학적 사고에 관한하는 이 헬라 철학이 우수한 그런 경지를 점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까지도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국민윤리 시간에 자주 들었던 이름들, 뭐 아낙사고라스, 프로타고라스, 아니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정말 기라성들과 같은 철인들, 이들은 대부분이 다 아덴에서 나고 아덴에서 활동하다가 그리고 아덴에서 죽었던 그런 철학자들인 것이죠. 철학뿐만 아니라 또 말씀드렸던 대로 기라성 같은 그런 예술가, 미술가 아니면 음악가 등등이 다 이 아덴에서부터 활동들을 해서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마라톤의 유래라는 것도 뭐 스파르타와 이 아테네 간의 전쟁에서 비롯되어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마라톤은 세계 각국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본산이요 철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헬라 철학을
공부 좀 했다라고 생각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언젠가 그 아테네에 가서 소위 쟁쟁한 철학자들과 한번 내 학문을 아니면 학문적 지식을 한번 겨뤄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아마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자기는 아테네에서 태어나지 않고 길리아라는 곳에서 자신은 공부를 했지만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훌륭한 스승의 가말리엘과 같은 문화생으로서 공부를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아테네에 가서 누구와 철학적인 논쟁을 벌린다 하더라도 자신이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쭉 읽어보면은요,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서는 전도자로서 보다는 스스로 철학을 공부한 그런 사람으로서 아테네에 들어가서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대로 지금 그는 디모데와 실라 다 멀리에 두고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혹은 베레아에 그들을 두고 왔는데, 저들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함께 전도 사역을 복음을 전했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홀로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혼자서 이것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격분을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유가 뭐였는가 하면, 이 보니까 아테네라는 도시가 완전히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이 화를 내면서 분을 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은요, 이 아테네에서만이 있었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보면은 화를 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는 아덴을 바라다 보면서 분한 마음이 있었어요. 또 하나, 바울은 변론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철학적인 그런 자기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과 철학적인 방법으로 토론을 하면서, 아마 분명히 마음속으로는 그랬을 것입니다.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라고 하는 이곳에 내가 와서 철학이면 철학까지껏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이 있었지 않았었을까? 그랬더니 이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 옛날 개정판 성경에는 보면은요,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는 보면은 에피큐로스, 우리가 서양 철학을 공부할 때 들었던 말 아닙니까?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이 그리스에서의 중요한 두 철학의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그 두 학파의 철학자들과 이 바울이 서로 만나서
토론을 하는, 쟁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쟁론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말싸움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분해 가지고 쟁론을 했다. 분해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다라는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 사도는 어느 사이에 말쟁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어떤 철학적인 주제를 가지고 쟁론을 벌였던 이 아덴의 철학자들 생각에, 야, 이 친구 진짜 말은 잘하기는 잘한다. 그래서 잘하면 우리는 쟁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쟁이.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말만 잘하는, 립 서비스에 능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것은 그래도 조금은 유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함은 없고 행동은 없고 아주 그냥 말만 잘하는 번지르르하게 그런 비평을 듣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아데네에 온 바울 사도는 어느 사이에 말쟁이가 되어 버렸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찾아가서 이와 같은 논쟁을 벌였던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아레오바고라고 그래요. 이 장소 아레오바고라는 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인데요. 아레오바고라는 것은 요즘 좀 더 현대적인 발음으로 한다면 아클로폴리스라고 이야기하죠. 아클로폴리스. 이게 뭐냐면 아클로폴리스 언덕이라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좀 이 높은 언덕인데 거기에 가면은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레오바고 아클로폴리스 언덕 위에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토론하는 것들을 즐기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이곳을 찾아가서 그들과 변론을 했다. 이전 성경에는 저자에서, 이 개역 개정판에는 시장에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했던 것 같습니다. 아포클로폴리스 언덕위에서든지 아니면 시장 저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주저함이 없이 그들과 쟁론을 벌이는 그러한 일을 주저하지 아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딱 보면 간단하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가 복음을 전파했다, 그가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다 라기보다는 오히려 아테네의 철인들과 이렇게 말싸움을 하는 일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덴에서의 바울의 선교, 바울의 전도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실패의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쟁론을 하는 바울 사도는 분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분을 품고, 왜 분노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가 하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가 그렇게 꿈꿨던
아테네에 드디어 와서 보니 생각하지 못했던 우상들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테네에 오기 전에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철학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 그 시대의 가장 지성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설마 그런 지성인들이 점하고 있는 도시에서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게 되었을까?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를 보면서 바울 사도가 참 영적으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이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깨우쳐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소리쳐 외쳐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했다라는 이것이 잘못된 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까? 그렇게 사모했고 꼭 한번 내가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이건 그냥 가는 데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에 분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유은주 권사님 일본 다녀오셔서 사진도 여러 개 올려주고 그랬는데 개구리 신을 모시는 사당, 그러니까 일본 가서 보면 제일 놀라운 게 이렇게도 많은 잡신들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 일본 사람들인가 때로는 고개가 갸우뚱거려지잖아요. 그래도 세계 속에서 굉장한 그런 사실은 손에 꼽힐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나라 아닙니까? 뭐 중국, 소련, 러시아, 그리고 일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빠져 있는 미신, 우상숭배 보면은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마 아테네에 처음 도착했던 바울 사도의 느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히브리 종교에도 정통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에도 정말 나는 굉장히 일가견이 있는, 공부할 만큼 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바울 사도로서는 그렇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등등 누구라도 내가 일가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요. 그 다음에 헬라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헬라 철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딱 아테네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 정말 실망스럽네. 이렇듯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냥 분통이 터졌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학과 우상이 공존할 수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우주의 이치를 생각하고 철학을 운이하는 사람들이 이렇듯 우매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니,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철학적 지식 수준이 높은 도시니까 종교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 내가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잘못 짚었다 싶으니까 실망스럽기 이를 데가 없었고 결국은 그게 분노로 폭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을 알고
지식을 쌓고 하는 것과 종교적인 것은 항상 일치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서울의 대학가라고 할 수 있는 신촌이라든지 홍대 근처라든지 아니면 이대 입구 같은 데 가면은요, 요즘도 사주 카페라는 게 심심치 않게 눈에 띄고 그런 곳에 점집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니,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대학생들이 사주를 보고 그리고 점을 친다는 게 말이나 되냐? 대학생들만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지자체 장을 뽑는 이런 선거철이 되면 이런 곳 이런 집들 점쟁이 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룬다라는 그런 얘기도 가끔 우리가 듣지 않아요. 알고 싶어서 이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라도 뭔가 알고자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그 시대의 지도자들, 최고의 지성인들도 그렇다.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아덴이 철학의 본산지인데 와서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깡이라는 게 깡통, 그리고 우상들만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야, 진짜 분하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저들과 내가 한번 저들의 철학과 한번 다투어 보리라. 그래서 변론을 했고 쟁론을 펼쳐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시행착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생각, 이런 자세, 이런 태도로 아테네에서 뭔가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과는 시원치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그는 아테네에서의 자신의 전도 선교가 시행착오적인, 아니 실패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와 디도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이라든지 디모데후서 2장 23절이라든지 디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변론하지 말라. 그것은 무익한 것이다.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괜히 입씨름 말싸움 하지 말아라. 변론하는 일에 열내지 말아라. 결국은 내가 지나놓고 보니 그게 다 쓸데없는 것들이었다. 내가 결국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아테네에서 재미를 못 봤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자면요, 베드로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없다는 사실이 바로 이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심히 떨었노라. 내가 철학적 지식, 철학적 실력을 가지고서 아테네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땠다는 얘기입니까? 철저히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뭐 만물의 기원이 어떻고 이성이 어떻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쟁론해 봐야 뭐 열매가 없었다는 걸 나중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의 모든 철학적 지식, 이 모든 것, 학벌, 학력, 이거 다 분토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에피큐로스 철학, 그 다음에 스토아 학파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예비 지식이 있어야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에피큐로스 학파라고 하는 것은 현실주의 철학입니다. 미래나 내세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이게 에피큐로스 철학의 사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혐오할 수밖에. 두 번째 에피큐로스 학파는 향락주의예요. 행복의 근원은 감각적인 향락에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즐기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쾌락의 추구, 에피큐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에피큐로스 학파는 무신론적인 거였어요. 왜? 신을 안 믿는 건 아니었지만 신적 존재들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워낙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고 그들과는 실상은 무관하기 때문에 거의 무신론에 가까운 그런 신론을 갖고 있는 게 에피큐로스 학파였던, 현실적이고 육체적이고 물질적 쾌락주의, 그게 에피큐로스 학파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철학사죠.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학파는 자연신을 믿었다. 범신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 신은 곧 자연이요 자연이 곧 신이다 라는 식의 소위 판데이즘이라고 그러죠. 범신론적인 그런 신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만물이 다 신의 뜻이고 인간에게는 실상은 자유가 없다라는 그런 신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운명론적인 그런 것들, 예? 신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운명의 법칙, 자연 법칙, 이러한 것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토아 학파의 근간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쾌락이라는 거, 그거 다 허무한 것이야. 그러니까 정욕을 억제하고 감각적 쾌락을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이 스토아 학파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허니 바울 사도의 복음이 이런 자들에게 먹혀 들어갈 수 있었을까? 시가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건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변론을 해 보았댔자 결과는 말쟁이라는 말만 듣는 것 외에는 없었다. 기껏해야 19절 보시면은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자네가 우리에게 와서 뭔가 이방 신을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 정도. 20절에 보면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라는 정도의 관심.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울 사도는 그들과 말싸움하는 것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가령 처음부터 딱 모든 것 접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야 되지 않을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라. 철학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변론을 통해서 그들을 뭔가 바꿔 놓겠다라는 바울 사도의 생각은 사실은 시행착오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보겠다. 아서라. 바울이 여기서 실패한 게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는 하면서도 자기의 철학적 지식을 한번 과시해보고자 했던 바울 사도의 시행착오를 오늘 우리가 다시 재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복음은 십자가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만 전하면 사실은 끝입니다. 아덴에서 떠나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음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복음만이 생명의 길이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거두절미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인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